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죠? 긴가민가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분은 못 믿더라고요. 또 누가 뭐라고 막 교회 못 나가게 막아도 믿음이 있으면 본인이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같다고 하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쓰는 소리를 하잖아요. 야단을 쳐서 바로잡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또 잘하거나 또 부모를 기쁘게 하면 칭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감동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저의 사명은 양떼를 바르게 인도해서 여러분을 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나 제가 목회한 성도들이 같이 신앙하다가 천국문에서 못 만나면 어떡할까? 일단 제 책임이 커요. 그죠? 물론 여러분 책임이 있겠죠. 아무리 제가 해도 여러분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말씀은요, 초청의 장이라고 별명 지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부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요구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현재성을 띠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볼까요? 1절이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뭐하라?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나오라. 나와 달라는 말은 안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나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통하세요. 그죠?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딴 데 간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영혼 육을 다 내게 나오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서 사 먹으라 그러세요. 사 먹으라. 근데 재밌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 먹으려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근데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저는 이게 왜 그럴까?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그럼 이게 결국은 공짜라는 얘기인데 공짜면 그냥 와서 먹으라 할 텐데 사 먹으라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어찌 보면 공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애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무슨 애를 쓰였어요? 1000번 제를 드렸어요. 108번 제사를 드려 3000 제사를 해서 뭘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단순하니까 이게 긴가민가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내가.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맞아. 그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진한 감동이 있었지. 뜨거운 눈물이 흘렀었지. 회개하고 막 기쁨이 솟았었지. 이런 체험 있는 분들은 맞아. 그때 확실히 내가 구원 얻은 확실히 있었어. 그렇지만 그저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면 내가 믿는 건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실히 못해요. 물론 그것이 확신이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나도 모르게 심겨져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태어난 순간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태어난 순간 제가 아는데요. 아니죠. 누군가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가보니 어느 세상 보니까 날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 맨날 며칠 이렇게 태어나서 알려주시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신비하게 태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잉태돼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냥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얻는데 익숙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 어리벙벙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대가도 없이 그냥 줘버리면 황당해요. 고맙기도 하지만 황당하게 느껴져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오라. 와서 사 먹어라. 근데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와서 사 먹으래요. 사 먹으래요.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런 게 뭘까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값을 치렀어. 너는 그걸 받아들이고 와서 먹어. 이 대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이 피값을 치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나와요.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주님의 피가 값이에요. 가장 진한, 가장 무거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너희는 와서 그냥 먹어라. 젖과 포도주,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을 너희가 취해라.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 2절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럼 뭐 우리 먹고 사는 게 쓸데없다는 게 그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일하잖아요. 그죠? 필요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금 먹고 사고 일하는 것은 우리 혼과 육을 위한 것이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열심히 살아가고 돈 벌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거기에다 모든 힘을 다 쏟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올인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 핵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취할 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 너에게 나오라.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우리가 때문에 쉬운 거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모든 걸 이기셔야 돼요. 환경을 이기시고 내 마음의 부담감을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죠? 형은 아니 아버지의 돈을 다 날려버린 놈이라고 화를 내요. 근데 아버지는 왜 기뻐해요?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뭐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나온 거예요. 그 보통 용기 아니에요, 여러분. 폭삭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돼서 터렁터렁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더구나 빌어먹으려고 오는 건데 근데 아버지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왔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살아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 뭐 교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마음이 여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향하셔야 돼요. 마음을 아시겠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앞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환경, 여건,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으셔야 돼요. 아멘. 간혹 보면 여기 이제 주일날 여기 관광지니까 주일날 여행 다니시다가 예배를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지 관광 다니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 있죠. 그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쨌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아멘.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생명의 젖줄을 제게 주시옵소서. 생명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엄밀히 말해 살 수 없어요. 아멘. 진짜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목사님은 세상 사람 하나님 오셔도 잘만 살던데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하죠. 사람 보기에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로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살아있구나.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죽었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죽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몸만 와서 앉아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의 영양식을 섭취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한테 나오라. 일단 나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2절 뒤에 볼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두 번째, 들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뭐 하라? 들으라 하십니다. 뭘 들을까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깊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씀 듣는 게 뭔가, 설교 듣는 게 뭔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요. 왜 먹을까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자기 몸뚱아리 건사하기 위해서 밥을 부지런히 먹는데 더 중요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귀로 먹어요. 귀로. 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 귀라 그러잖아요. 눈, 말, 이건 늦게 튀잖아요. 그죠? 귀는, 청각은 태아 때부터 튼대요. 눈하고 입은 나와서 한참 있다 뜨잖아요. 눈도 좀 있다 뜨고 말도 한참 있다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듣는 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인간은 들어야 사는 존재니까. 반대로 이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해요. 사탄이. 안 좋은 소리.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세상 노래 있잖아. 노래는 다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듣는데 이 안 좋은 노래를 들으면 영혼이 파괴가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소리, 좋은 음악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기 낳은 엄마들이 뭘 한다 그럽니까? 태교를 한다 그러죠. 태교 뭐가 있다 그래요? 태교 음악이 있어요. 엄마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한테 간대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이가 편안해지고 엄마가 쿵짝쿵짝 이런 노래를 들어버리면 애가 어떡할까요? 깜짝부터 놀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듣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무 말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입이 열렸다고 마음대로 말하냐 그러잖아요. 귀가 열렸다고 마음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꼭 가려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들으면 망합니다. 잘못 들으면.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이 누구한테 접근했어요? 하와한테 접근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라는지 어떻게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누구한테 주지한 줄 아세요? 아담한테 주지시켰어요. 주의를 줬어요. 그때는 하와는 없었다니까요.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담이 제대로 들었다면 제대로 전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안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담의 책임이 커요. 왜 제대로 안 전했을까? 왜 제대로 못 들었을까? 제대로 들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텐데 희미하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틈을 내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틈을 노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 우리 마음을 틈을 노려요.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두려움, 낙심, 좌절해가지고 실망 이런 것들 틈을 줘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절대로 때로는 혈기를 막 내가지고 분노를 집어넣어서 미웃게 해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바로 회개하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단속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마음이 마음대로 도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대문이 있잖아요. 아무나 다 들어보냅니까? 아니죠. 가려보내잖아요. 누구세요? 또 아무개인데요. 아신 분은 문 열어요. 근데 누구세요? 아무 소리 없어요. 그 사람들 문 열어줘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다 들어오게 마음속에. 별게 다 들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은요, 이게 방인데 영적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막 별 쓰레기들이 다 있어. 마음에 오물들이 있어요. 세상에 막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성령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려서 듣고 보고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 되거든요. 구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음식을 가르치셨잖아요. 왜? 너희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가려야 돼. 왜? 너희는 구별된 존재니까. 우리도 구별된 백성을 자각하셔야 돼요. 아무 책에나 읽어서도 안 되고요. 아무 말이나 다르서 안 돼. 꼭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고 가려서 말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릴 건 가리고 구분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같아.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내가 구별된 백성임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들음으로 알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어요? 근데 오묘하게 굴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썩은 지 냄새가 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난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친 게 예수님께서 딱 주무시다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세요.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놀라져요.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모든 피조물들은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모든 피조물을 듣는다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모든 피조물 다 들어요. 이거 꽃 우리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꽃 사랑한다 그러면 꽃이 예쁘게 되고 밉다 못났다 하면 꽃이 죽어요. 실제로 아모토 마사로가 그분이 물 실험했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 있잖아요. 이거 실험, 그분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실험을 했어요. 물이 우리의 말을 듣더라. 밥을 해놓고 밥에다 막 욕하고 저주하니까 밥이 곰팡이가 쓰고 칭찬, 격려, 고맙다고 하니까 밥이 곰팡이가 안 쓴대잖아요. 실험을 한 분이에요, 실제로. 신기하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들어요. 하물며 가장 잘 들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쵸?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시간 많이 듣는 시간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막 뭔가 만들어 드리려고 막 부에서 분주기라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얘한테 말을 해가지고 나 좀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르다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잘 받기 원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때로는 헌금을 못 드려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고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만 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영생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오묘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라. 근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안 들려주시는 분은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느 사람에게 들려지고 어느 사람이 안 들려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삶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고 믿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설교 가운데, 그 성경 본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다 필요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닿으면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으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찾으라, 부르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전혀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우리와 가까이 사귀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원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미워하셔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찾는 게 한 번 찾는 게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서울 양재동에 그 귀장문화사라고 있어요. 저희 그 예수께서 경영하시는 귀장문화사 있는데 거기 가면 건물에 큰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래요? 왜 너 나한테 그때 기도하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찾으라. 근데 왜 너희 기도하지 않느냐? 물론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신비한 것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나와서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우리 그 김대수 목사님이 그러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히브리 대학 교수가 랍비래요. 그 교수를 랍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교수님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사랑이 뭐라고 사랑을 보고 봐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대요. 사랑이 뭐라고요? 이런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전 그게 성경자라 생각해요. 사랑은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봐도 질리질 않아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려고 시간을 쓰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냥 꿈같이 흘러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 그렇게 만나고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지겨워해요. 그게 얼마나 저 하나님 안타까우실까요? 자꾸 보고 싶어 하는가. 나 너희를 보고 싶어. 나 너희와 만나고 싶어. 내게 와서 듣고 나를 찾아. 나를 만나. 너희가 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증명하느냐? 휴거될 때. 죽고 나서 그때 증명될 거예요. 아무리 거치 화려하고 잘 살고 이쁘고 아무 중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다 몸은 다 늙어가고 쇠해져 가요. 다 사라져 가요. 다 사라져 가요. 시들어 가요.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영원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올 수 있길 바라요. 주일날 한 번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아, 이제 그만하라, 지겹다. 그런 분은 아니세요. 자꾸 보고 싶어 하고, 자꾸 묻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게요? 심부름 시키려고 아니에요. 교제하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교제하고 싶어서. 사단이 그걸 회방을 놓고 관계가 단절시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죽이시기까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다음 대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들으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남의 다리 긁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세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인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하세요. 자,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이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악인들, 나쁜 사람들 멀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내게 나오라. 내가 용서할 것이니 나오라. 그래서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너무 다른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우리가 다른 걸 알게 돼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원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자기 프레임에 가둬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구약이 한물인데 방언은 끝났어요. 은사는 끝났어요. 지금 방언은 귀신의 장난이에요. 누가 하나님 귀가 먹었어? 왜 소리 질러 기도하라 그래요? 묵상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합신에 있잖아요. 합신에서 방언은 끝났다고 가르쳐요. 고민이에요 지금 그게서. 그렇게 똑똑한 머리 좋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두어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구상해버려요. 하나님 틀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죠. 자기 마음대로 알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틀 있잖아요. 말씀의 법 있잖아요. 그 법 안에서 있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막 혼돈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좀 그렇게 돼가지고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르다니까요. 요셉을 지난주 요셉 말씀드렸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꿈. 자, 그러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러면 현실이 어떻게 돼가줘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가요? 말씀과 반대예요. 요셉이 높아지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요셉이 어디로 가요? 네, 노예로 가고 죄수로 가요. 말씀과 현실이 반대네? 왜 그러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근데 기다리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오묘한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 너희 생각에 나를 맞추지 말고 너희 길에 나를 맞추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되게 중요하세요. 만나면 알게 돼요. 만나면. 결국은 만나야만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알아요.
결국 뭐냐면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 내가 말을 할 것 딱 들으라. 이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콩나무에 물을 주면 다 물을 빠지면 콩나무를 자라야 안 자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도 헛되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죠? 비가 땅을 적셔서 거기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내린다니까요. 우리에게 내려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북에서 탈북한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철길을 가다가 그 성경 뭔가 쪽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뭐 날라왔나 봐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말씀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알려고 막 하다가 결국 탈북에 가서 나와서 목사님이 된 그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목사 되게 했습니다. 이래도 말씀의 능력을 무시해요? 아니죠.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한 구절.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들으셔야 되고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닿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날 찾으라. 나를 만나라.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하지만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밥 한 번 먹고 안 먹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고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증하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증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영양식으로 섭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꼭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신비하고 오묘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렵고 물질로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세요. 성경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시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